형제 자매님, 하나님은 만유를 포함한 하나님이시고 항상 새로운 분이십니다. 하나의 이름이 하나님을 완전히 대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의 발전에 따라 하나님은 부단히 이름을 바꾸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의 전부를 대표하지 못한다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전부를 완전히 대표하고 예수님은 더욱 하나님의 완전한 발표이십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몇천 년 동안 인정하는 사실이자 하나님을 믿는 토대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맞아요. 여호와와 예수 이 두 이름은 하나님의 전부를 대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증거예요. 하나님 이름까지 부인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설교하는 겁니까? 이자매님, 왕자매님, 두 분 일단 그만해요, 자매님! 이젠 주님을 배반했으니 자매님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자매님, 그러지 말고 이분들 교제하는 거 더 들어봅시다. 그래요. 진정들 하세요. 더 들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매 하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전부를 대표할 수 있는지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시다. 925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이 이름은 구속 사역 때문에 불린 이름인데 말세에 예수가 재림하여 또 이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겠는가? 또 구속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왜 여호와와 예수는 하나인데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가? 모두 사역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단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다 대표할 수 있겠는가? 이리하여 서로 다른 시대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이름으로써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느 한 이름도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대표할 수는 없고 다만 하나님의 시대성을 갖춘 성품을 대표할 뿐이며 사역을 대표할 수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성품에 적합한 어느 한 이름을 선용해 전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다. 예수 이 하나의 이름,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대표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명확히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만일 하나님이 성품을 변화시킬 리가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라 할 수밖에 없고 더는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 말이야말로 모독이다. 말해봐라. 단지 예수 하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만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대표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많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지만 이 많은 이름 중에서 어느 한 이름도 하나님의 전부를 다 계걸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완전히 대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말하니 하나님의 이름은 많지만 이 많은 이름일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전부 명확히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풍부해서 그야말로 인식할 수가 없게 한다. 사람은 인류의 언어로서는 하나님을 다 계걸할 수 없다. 하나의 특정된 단어와 이름만으로는 하나님의 전부를 전혀 대표해낼 수 없다. 그러면 말해봐라. 하나님의 이름이 고정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하고 거룩한데 너는 그가 시대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매 시대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역사하려 할 때 그는 시대에 부합되는 이름으로 자신이 하려는 사역을 계괄하고 시대적 의의를 갖춘 특정된 이 이름으로써 본 시대의 성품을 대표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인류의 언어로서 표현해낸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신 것에도 많은 비밀이 있었네요. 그래요. 이 말씀 정말 실제적이네요. 하나님 외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풍부해서 하나의 이름으로는 정말 완전히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하죠. 그래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의 전부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말씀 정말 엄하네. 거예요. 전혀 못 들어봤던 거야. 하나님은 지혜롭고 전능하신 주제자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풍부하시고 완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된 이름도 하나님의 전부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각 시대의 일부분 사역만 하셨고 일부분 성품만 발표하셨지 결코 그분의 소시소유를 전부 발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매 단계 사역은 시대적 의의를 갖춘 특정된 이름으로 그 시대에 하시는 사역과 발표하실 성품을 대표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역사의 원칙이자 이름을 바꾸신 주 원인이에요. 각 시대의 이름이 하나님의 전부를 대표하지는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시대마다 하나님 이름이 무슨 의의가 있죠? 자매님, 제기하신 그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1202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역사할 때 취한 이름이다. 그 원뜻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저주할 수 있고 또 사람을 인솔해 생활하도록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 즉 하나님의 선민의 하나님이며 능력이 지극히 크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다. 예수는 본래 임마누엘이다. 그 원뜻은 사람을 구속하는 자애와 긍휼이 충만한 속죄제이다. 그는 은혜 시대의 사역을 하고 은혜 시대를 대표한 분인데 경영 계획 중의 일부분 사역만 대표했을 뿐이다. 즉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선민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며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유대 족속을 제외한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 여호와를 경배하였고 제단 위에 제사를 드렸으며 성전 안에서 제사장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들이 바란 것은 여호와의 제현이었다. 예수만이 인류의 구속주이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해낸 속죄제이다. 즉 예수 이 이름은 은혜 시대로부터 온 것이고 또한 은혜 시대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이다. 예수 이 이름은 은혜 시대의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 있게 된 이름이고 역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고유한 이름이다. 그러므로 예수란 이 이름은 구속 사역을 대표하고 또한 은혜 시대를 대표하기도 하며 여호와 이 이름은 율법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고유한 이름이다. 매 시대, 매 단계 역사에서 나의 이름은 다 대표적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바로 매 하나의 이름은 하나의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다. 여호와는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칭이며 예수는 은혜 시대를 대표하는데
은혜 시대에 구속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사람이 만약 말세에서도 여전히 구주 예수가 강림하고 여전히 유대에서의 형상을 지니고 강림하기를 바란다면 전체 6,000년의 경영 계획은 구속 시대에 머물러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또한 영원히 말세가 도래하지 않을 것이고 시대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주 예수는 다만 인류를 구속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자이며 내가 예수 이 이름을 취한 것은 단지 은혜 시대의 모든 죄인을 위해 있게 된 것이지 온 인류를 끝내기 위해 있게 된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봐요. 하나님의 6,000년 경영 계획이래요. 성경에서 전혀 보지 못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떠났어요. 아,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와 예수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진짜 명확하다. 하나님 이름에 정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야? 여러 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이름도 탐구해봤지만 그 속에 비밀을 몰랐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걸 알다니. 주님,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형제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이름을 취하신 의의를 명확히 알게 됐어요. 율법 시대에 여호와란 이름을 취하셨는데 이 이름은 하나님이 본 시대에 사람에게 발표하신 위엄, 진노, 저주, 긍휼의 성품을 대표합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은 여호와 이 이름으로 율법 시대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율법과 계명을 반포하시고 처음 난 인류를 땅에서 생활하도록 인도하시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요구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따랐고 거스르면 돌에 맞아 죽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게 되었어요. 따라서 율법 아래의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율법 시대가 끝날 때까지 여호와의 인도 아래에 몇 천 년을 생활했어요. 하지만 율법 시대 후기에 이르러 사람이 점점 타락돼 죄가 많아지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거스려 수시로 징벌받을 위험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이 이름으로 구속 사역을 하셨는데 은혜 시대를 개척하시고 율법 시대를 끝마치시고 자애와 긍휼의 성품을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풍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을 죄 속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이로부터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죄 사함과 풍부한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예수 이 이름은 은혜 시대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고유한 이름인데 그 원뜻은 자애와 긍휼이 충만한 속죄제라는 거예요. 예수 이 이름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자애, 긍휼의 성품을 대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전의 두 단계 역사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이 각 시대에 취하신 이름은 다 대표적 의의가 있고 하나님의 본 시대에서의 사역과 발표하신 성품을 대표합니다. 은혜 시대에 주님이 오셨을 때 예수로 불리지 않고 여호와로 불렸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율법 시대에 머물러 있었을 거고 타락된 인류는 영원히 하나님의 구속을 얻을 수 없고 나중에 율법을 거스려 정죄받고 징벌받았을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이 오실 때에도 예수로 불린다면 타락된 인류는 죄 사함 받는 구원의 은혜만 받을 뿐 영원히 거룩해 되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구속된 사람은 죄 사함은 받았지만 죄성이 그대로 존재해 자주 범죄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죄 속에서 철저히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역사의 기초에서
또 사람을 철저히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도 바뀐 겁니다. 하나님 이름에 비밀이 있다고 여기면서도 답을 얻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듣고 나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